할렐루야. 수요일 밤에 이 한 주의 중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수요일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한 성경을 가지고 하셨던지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해오신 터라 목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무엇을 가지고 나눠야 할까 저도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순번이 제일 뒤다 보니까 항상 찬양도 마지막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선곡을 해야 하고 설교도 이렇게 마지막에 주제를 골라야 하니 좀 가끔은 이제 난감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또 신약의 말씀을 전하시니 우리는 신약, 구약 모두 골고루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구약을 그중에 조금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조금 어렵게 다가와지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소선지서를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하박국을 시작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와 오후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박국 1장과 2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하박국 1장에서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악이 형통합니까? 왜 악이 형통합니까? 그리고 침묵 가운데 그토록 외쳤던 이 하박국의 외침이 우리는 전혀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나눴었죠.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질문과 이 답이 나온 상태에서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질문이 또 우리에게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을 오늘 하박국 3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 그 응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실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함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이론에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을 지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마침내 입술로서 고백하며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장면이 바로 이 하박국 전체를 이제 관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확실히 믿으며 또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든 염천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하박국.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박국은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3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여기서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자리를 넘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이제 받은 하박국은 이제 더 이상 상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로 계속해서 그는 풀어서 이제 그의 기도를 이제 하고 있지만 잘 이제 읽어보면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그는 출애굽 당시에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핵심 구조이며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입니다. 한 인간의 작은 삶과 또 그들과 부대끼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 가운데 계실 때, 일하실 때 그들에게는 어쩌면 그냥 그 한 사건, 한 씬으로 장면으로 그냥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선에서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아주 작은 점에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비로운 것은 그 점들이, 그 구간들이, 그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시간을 계속 흐르다 보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고 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염천의 공동체들 모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억이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의 그 시간 가운데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의 그 구원이 현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그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항상 기억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가 매일 이어질 수는 없지요. 슬픔과 힘겨운 상황이 우리를 때로 덮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힘써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황은 크게 느껴지고 또 기억은 점점 상실됩니다. 받은 은혜를 잊고 내가 간절하게 부르짖고 드렸던 기도를 잊으며 또 이내 하나님보다 분명 우리는 기억하기를 우리도 입술로 계속 고백하기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어쩔 때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크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는 상태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한 달 전쯤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멀리 수원의 신방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며 가며 두런두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건강에 대한 이슈 그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를 하다가 치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이제 듣고 알게 된 이야기인데 기억 인지를 이제 유지하거나 또는 이제 높이기 위해서 치매 초기 단계 또는 예방 차원에서 일기를 쓰는데 바로 어제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좀 다르죠? 보통 일기를 쓴다고 하면 우리가 내가 오늘 뭐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을 느꼈는지 쓰곤 하는데 그런데 어제 내가 무엇을 먹었고 어제 내가 무엇을 입었고 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면서 그렇게 일기를 쓰는데 이것이 기억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삶을 살아낼 때 그 분주함 속에서 나는 이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것을 나는 기억하기를 애쓰고 있는가. 돌아보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 나눈 대화 속에서 우리 함께 또 기억을 또 새겨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믿음 바로 새롭게 막 어디서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억하기를 애쓰는데 그것이 그 이유는 바로 이미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미 하신 일들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읊조리고 있는 그 기도와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라고 기억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행하신 일, 어떤 일입니까? 가장 큰 것으로는 바로 우리 뒤에서 바라보는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나를 위해 내 삶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일들을 바라기는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억하는 믿음을 우리 모든 염천의 공동체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은 지금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남유다를 향해 바벨론은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도구 삼으사 몽둥이로 삼으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고통은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알면서도 기다려야만 하는 그 하박국의 상황이 혹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기만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두려움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겠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래야 해.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믿음이 있으면 굳세게 버티고 언제나 완벽하게 서 있어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사시사철 흔들리는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처럼 흔들리는 나무 속에서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학이 바라보는 인간은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이루어질 결과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나의 노력과 의지가 하나도 없이 주님 맡겨드립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맡겨드리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잠잠히 환난 날을 기다리리로다. 하박국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이제 다 끝났다 체념하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의 기다림입니다.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보다 이 나라 가운데 악인이 왜 득세합니까? 그토록 질문하고 또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답은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너희를 심판하겠다. 네? 저 갈대아 사람이요? 내 나라를 저 갈대아 사람이 무너뜨린다고요?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보다 더 싫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한 침공,
그 침공을 통한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하박국은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아,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박국. 그래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무슨 미래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 상황을 기다려야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하박국의 믿음이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 본문 17절이지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네,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 잘 보이시죠? 지금 어떻습니까? 네, 못하며, 없으며,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성벽의 성벽까지 성전에 있는 모든 그 벽들까지 다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완전한 상실의 선언입니다. 아, 정말 그랬구나. 정말 그렇게 또 될 거구나 라는 선언이죠. 먹을 것, 경제적 기반, 미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은 조건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기뻐하겠습니다. 상황 좋아지면 그때 감사하지요. 따위에 조건이 붙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이유이자 만족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기쁨의 서신이라 별명이 붙은 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그 구절이 있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빈곤에 처하든지 정말 죽을 듯이 맞고 기절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다 털리고 그 생명이 중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는 또 뚜벅뚜벅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텐트를 치던 사람이니까 일을 할 수 있어서 뭐든지 다시금 재정을 잘 축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부유함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모두 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 1절을 보셨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가 시기온옷에 맞췄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시기온옷은 시편 7편에도 이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시편 7편 그리고 하박국 3장에 등장하는 이 노래 부르는 유대인들이 노래를 불렀던 그 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나 한번 찾아봤더니 감정이 깊어서 요동치는 그 상태 가운데 들리는 노래래요. 뭘로 비유해 볼까요? 아마도 그 우리나라 왜 가수들 중에 발라드 가수들이 정말 애절하고 정말 끌어오는 그 감정이 복붙이는 가운데 예를 들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좀 사별곡 같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마음일까요?
그런 노래로 아마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감정이 어떻게 막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절절 끌어오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노래. 그 형식의 노래로 지금 하박국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로 그럼 다시 한번 3장을 한번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지? 그리고 나를 위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 이제 놓일 것을 나는 알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적으로 선택해서 그냥 시기 언어 형식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절실한 그 신앙 고백을 담아 힘쓰고 애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언젠가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도 변화가 없을 때,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되지가 않을 때, 말문이 턱 막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시험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십니다. 어떻게 완성시키십니까?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붙들 때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십니다.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혹 이해하려고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하박국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남은 3일을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 굳건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이 고백하고 또 찬양드렸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